네, 오늘 마가복음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원하신 것, 나병 환자에게 원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조건 응답받는 기도 제목의 원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100%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어쩌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먼저 좀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잘못 정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이 된 것 같은데 때로는 그 응답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도 있는 거죠. 가령 수능에 점수가 잘 나오게 해주세요.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게 과연 응답을 잘 받은 것일까를 고민해 보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 안에 이 그릇에 하나님 가득 채워주세요. 이것을 하나님 더 크게 해주세요. 이걸 더 크게 만들어주시고 이 안에 가득 채워주세요. 여기 깨진 데 망가진 데가 메꿔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한들 부산스럽죠? 자, 가득 채워졌고 그리고 깨진 데도 메꿔졌고 그릇도 더 크게 만들어줬다 해도 저 안 해봐도 될지 모르겠어요. 안 되네? 네, 우리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돼버려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또 깨졌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여기 다시 메꿔주셔서 다시 이 안에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는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기도는 이 그릇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달라고, 이 그릇이 깨진 데를 메꿔달라고, 또는 이 그릇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100% 응답받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자, 여러 가지 준비했죠. 만지지 않을게요. 네. 하나님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빚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 닥칩니다. 누가 때려요. 아파요. 망가졌어요. 다 찌그러졌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다시 만드세요. 하나님이 담으세요. 우리는 우리의 그릇이 금그릇이 되길 원하고 은그릇이 되길 원하고 그 그릇에 무언가 가득 차기를 바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그릇을 사단은 100%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삶에 계속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를 허락하실까? 왜 기도 응답이 된 것 같은데 그 기도 응답은 또 무너져 버릴까? 왜 계속 기도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가끔씩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마치 하나님 다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상황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우리가 100%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지시는 대로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예수님이 기도로 바꾼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구하든 여러분 끝에 이거 붙이면 100%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저 부자 되고 싶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옵소서 하면은 100% 응답된다 안 된다? 응답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같이 잣덩어리같이 찌그러져 있고 못생기고 망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누구는 화려하고 누구는 멋지고 누군가 많이 담고 있고 누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단단하고 강한 굳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깨진단 말이에요. 사단마귀가 깨트리고 마지막 죽음 앞에 산산조각 깨질 거란 말이에요. 초라해 보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못나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난과 풍랑과 역경을 통해 뭘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빚을 수 있는 진흙으로 점토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점토와 같이 망가져 있는 한 인물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주고 그날 저녁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몰려왔었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을 막 다 치료해주고 귀신도 내쫓아주는데 그 새벽 일찍 한가한 날에 아침에 기도하러 가셨죠. 그리고 시몬과 그의 친구들, 그 제자들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뭐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다른 마을로 가서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이것이 내가 온 이유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39절에 보면 온 갈릴리로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40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 나병 환자는 한센병이라고 국한해서 생각했는데 한센병뿐만 아니라 몸에 곰팡이균으로 인한 피부 질환들까지 포함하는 단어라고 이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것보다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향한 규례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먼저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제가 여자였으면 막 옷도 찢고, 옷 찢을 수도 없구나. 아무튼 옷도 찢고 머리도 풀고 막 따라했을 것 같은데 입술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막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들은 7일, 14일 지나서 판정을 받으면 이제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격리를 시키냐? 부정하다 외쳐서 사람들이 내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게 하고 나에게 못 다가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공동체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부정한 것을 멀리 떨어뜨리기 위함입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부정함과 죄는 이퀄이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에요. 부정함은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생리기간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나오는 이 나병 환자, 나병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병이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죄 때문에 일어난 일들도 있어요. 그러나 100% 모든 나병은 다 죄 때문에 일어났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감염될 수 있는 거예요. 피부 질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병에 걸렸다고 해서 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상태. 그것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냐면 죽음과 관련된 것들이 그 부정한 것으로 구별되고,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곰팡이로. 그러니까 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럴 때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겁니다. 그럼 정결한 건 무엇이냐? 정결한 것은 또한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에 준비된 상태가 정결함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질서와 관련된 것들이 정결한 것들로 구별돼요. 오늘 나병 환자를 보면 앞서 얘기했지만 죄 때문인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리암이 그렇죠. 게하시가 그렇고요. 우시아가 그렇습니다. 이 기간을 보면요, 그 미리암은 7일 걸렸고요. 게하시는 얼마 동안이었는지 안 나오고요. 우시아는 죽을 때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가능성은 뭐가 열려있는 거예요? 평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섭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런 병을 허락하셨을까? 그쵸? 하나님은 왜 이런 나병을 허락하셨을까? 죄 때문도 아니라면 왜?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질병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 밖의 일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본래 없었으나 나중에 나타난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창조 때 다 만들어지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끝났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 빼먹고 죄를 범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누가 저주를 받죠?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 땅에서 뭐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게 나와요. 가라지 같은 게 나와요. 이걸 확대해 본다면 모든 바이러스, 균, 장애, 질병, 유해균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바퀴벌레 만들었을까? 가 아니라 아마 바퀴벌레는 본디 아름답고 귀여웠을 터일 수 있고 아니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이 나중에 저주를 받아 나타난 해충일 수 있고 천국에 없을 수 있고 있다면 보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그걸 보고도 징그럽지 않을 만큼 우리 눈이 벗겨져 있거나 아무튼 좋은 곳이라는 거죠. 천국.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인간의 죄로 인해 파생된 죄의 결과물이 나병과 같은 질병들이다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생각이 뭐냐면 격리됐잖아요.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면 누가 격리시켰어요?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내가 나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 난 나병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내가 곰팡이 많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습한 곳에서 이렇게 된 건데 내가 왜 평생 동안 난 공동체의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홀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억울함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격리된 것이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 한번 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 빼먹고 범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자, 거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밖이에요? 에덴 동산 밖이에요. 쫓겨난 다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격리시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탐에 가서 불순종함으로 인해 의심함으로 인해 40년 광야를 돌아야 됐어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격을 박탈당한 것 같아요. 버려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격리되었어요. 그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제사에 참여하지 못해요. 버려진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부정규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걸리면 어떻게 그 부정한지가 검증되고 어떻게 그를 구별하고 어떻게 격리할 건지가 나와요. 근데 14장에 보면 그게 한 3배 정도의 분량으로 14장 전체가 뭘 얘기하냐면 그 부정함에서 회복되는 내용들을 가득 채워놔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죄 있어? 격리시켜가 아니라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레위기 13장 다음 14장에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세요. 잘 보면 40절에 나병 환자가 나왔잖아요. 나병 환자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없어요. 나병 환자는 진영 밖에, 마을 밖에, 성 밖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가온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혈루증 걸린 여인도 무릿속을 헤집고 들어서 예수님 만졌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 그랬다면 이 나병 환자 주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가득 둘러싸여서 이자가 지금 진영에 들어왔다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이 그를 만졌어요? 혈류병 여인이 만진 것도 난리인데 예수님이 만졌으면 난리가 났겠죠. 예수님을 범죄 율법을 어겼다 말하겠죠? 없어요. 조용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진영 밖에 나가신 거예요. 39절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40절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뭐 하신 거예요? 회당 밖, 진영 밖 격리되어 있는 나병 환자들이 있는 소외된 격리된 그 지역으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 무엇을 원하세요? 그가 깨끗해지길 원해요. 바꿔 얘기해볼게요. 정결해지길 바래요. 한 번 더 바꿔 얘기해볼게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들어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원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44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료된 다음에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엄히 경고하사 뭐라고 하세요? 너는 사람들에게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제사장에게 가서 너가 나은 것을 보여 모세의 규례대로 검진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레위인들에게 검증받는다는 것은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나병이 나았다는 걸 증명받는다는 것은 공동체로의 회귀, 공동체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동체로 들어왔다는 건 다시 하나님의 임재, 제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았어, 그러니까 너가 이제 깨끗해졌어야 끝나는 게 아니라, 수능 잘 봤어, 대학 잘 갔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이제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함, 그 정결함을 입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진짜 회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외모 컴플렉스와 이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서 놀림도 당하고 장난도 많이 당하면서 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오래 앓았어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이제 20살, 예수님을 20살 후반쯤 만났는데 21살, 25까지는 그게 좀 이어진 것 같아요. 지하철을 못 탔어요. 가까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어떻게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이렇게 한참을 앉아서 앉아서 가지? 버스는 그나마 1인석 옆에도 어떻게 내 옆에 앉아? 혼자서 앉거나 아니면 서서 가거나 그걸 도무지 못했어요. 엄마 묘하게 아빠는 몰라요. 근데 엄마는 알았다고 하는데 제가 부모님과도 아이 컨택을 못했어요. 눈 마주치고 대화를 3초 이상 못했어요. 그렇게 심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그때는 이제 흔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대중적이지 않으니까 병원에 가거나 그러진 못했어요. 여러 번의 자살 충동과 시도들을 계속 했습니다. 제 자신을 미워하고 모든 원인이 제 생긴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제일 억울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생겨야 되나? 아니 피부도 좋고 어깨도 넓고 얼굴도 작고 멋지고 잘생긴 애도 있는데, 아니 술 담배 다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피부 하나 깨끗하게 모공 하나 없는 쟤는 뭐고, 나는 술은 먹었지만 담배는 안 폈는데 나는 밀가루도 못 먹어, 치킨도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얼마나 평생이요. 왜 나만 이 억울함이 저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형만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묘한 게 중학교 때, 어머니 죄송해요. 중학교 때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는데 친구들이랑 초등학교 뒤에서 술 먹고 이제 잔뜩 취해가지고, 웃기죠 중학생이, 잔뜩 취해가지고 자는 엄마 방에 아빠가 없었어요. 아빠 일 나가서. 엄마를 막 깨워. 엄마 아들 무슨 일이야? 나 엄마 닮아서 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난 엄마 닮아가지고 내 인생 망쳤어. 엄마가 책임져요. 엄마가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좀 웃긴 게, 아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 20살 되면 성형 시켜줄게. 근데 제가 성형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20대 중반 후반까지도 성형은 하고 예수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제가 너무나 만족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한 자로 저도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성형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을 얻게 되니까 제가 바뀌더라고요. 생각해봐요. 제가 왜 우울증에 걸렸을까요? 외모 때문에? 아니요,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외모 때문에 뭘 못 느끼는 거예요? 난 사랑받지 못해. 나는 외모가 이러니까 여자애들이 좋아해주지 않아. 아무도 날 좋아해주지 않아. 사랑받지 못해. 이게 저를 우울함에 대인기피증에 빠뜨린 거였어요. 근데 성형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하나님의 시선을 아는 자들이 저를 사랑한대. 그걸 느끼니까 그
그게 처음에는 안 느껴져요. 마치 당 중독인 사람이 담백한 것만 먹으면 맛이 느껴질까요? 밍밍해요. 담백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한 달, 두 달, 아니 한 주, 두 주, 한 달만 지나도 담백함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안 느껴져요. 그냥 입 벌린 소리겠지, 그냥 해주는 소리겠지, 안 들렸어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내가 사랑받는 자인가? 진짜 내가 사랑받을 만한가? 거울을 보면 또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쌓일 때, 난 사랑받고 있구나. 그러니 외모가 상관이 없네. 그러니 남들과 비교하지 않게 되네. 그러니 내 모습 이대로 괜찮네. 내가 날 사랑해주니까 내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내 표정이 밝아지니까 내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내가 더 사랑스러워지니까 내 표정은 더 밝아지고, 할렐루야,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어디 있냐면 결국 사랑받는 거에 있어요. 사랑받는 거는 비인격적 관계에서 느낄 수 없어요. 이 내 손에 들려있다니, 내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인다니, 옛날 사랑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인격적 존재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느껴요. 누구에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기도 제목이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취직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아이 낳게 해주세요. 다 1차적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로는 응답이 되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거기까지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릴 수 있어요. 100% 기도 응답받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지나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잘 되든 안 되든, 취직을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뜻대로 인도해 줄 건데, 제가 그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이 일을 지났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면은 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내가 좋은데 취직한 것 이상으로 우리는 더 강하고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셨잖아요.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냐? 말을 안 들어요. 가서 소문을 쫙 퍼뜨리는 거예요. 예수가 날 만지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면서 막 간증을 하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들어가지 못하게 되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한 스위치의 사인이 하나 나타나거든요. 잘 보세요. 진영 밖, 마을 밖에 있었던 부정한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어떻게 돼요? 마을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마을 안에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던 예수님이 그 고쳐진 자의 불순종으로 인해 마을 안에 있던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다시요. 마을 밖에 있던 나병 환자는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마을 안에 있던 예수님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게 돼요. 스위치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을 대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 바깥에서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신 거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돌아오게 된 거죠. 이게 이사야 53장의 예언 아니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분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이 사인이 나병 환자 사건에서 보여진 거예요. 빛이 비춰진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문 밖에 버려지셔서 거기서 죽임 당하심으로 성문 밖에 있었던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앞,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게 내가 은과금은 없거냐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 일어나 걸은 것이 기적이 아니요 그들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게 기적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예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사인으로 나타나는 게 여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면 12절 다음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쫓겨난 버림받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전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천국 백성으로 영생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면 그런즉 이제는 뭐하죠? 그의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고 골로새서 표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 뭐하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왜? 거기에 예수가 계시니 우리도 그 길로 나아가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만드셨대요? 이는 그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선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요 안에가 아니에요. 영문 밖에 나가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약속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는 자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에게 약속된 곳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는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문 밖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계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를 영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문 안에 들어오게 된, 영문 밖에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문 안에 들어온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지침이요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하나님과 보좌 위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나와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예수님이 꿈꾸고 하나님이 꿈꾸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해 교회가 세워졌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꿈과 비전은 이제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꾸시는 목표,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영광을 위해 우리가 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문 밖에 나아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꿈을 위해 나아갈까요? 누가 그 영문 밖을 나아갈까요?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 임재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 고통을 아는 자, 그 사람이 영문 안에 들어올 때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들어갈 수 없었는데,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로 고백되는 자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 내가 있었잖아요. 영문 밖에 내가 있었잖아요. 그 아픔과 소외당함과 고통과 외로움과 공허함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알잖아요. 누가 나갈까요? 그 아픔을 아는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또 누가 나갈까요? 거기에서 나를 들어가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율법을 가진 자는 너 이거 지켜야 되고 이거 지키면 들어갈 수 있어. 아 근데 지키긴 너가 어려워. 준비되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전도 못해요. 전도 못해요. 누가 전도할 수 있어요? 누가 나아갈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성문 밖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성문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것을 믿는 자가 초청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마가복음의 원독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 배교자들이 늘어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순교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뭐와 같이 느껴질까요? 나병 환자와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가탄코 동굴 속에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이러고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이 삶이 이어질까? 우리는 과연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시대는 끝이 날까? 적그리스도는 끝날까? 이제 종말이 오는 걸까?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버려진 삶 속에, 가족과 떨어져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숨어 지내야 되는 그 속에 나병 환자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 그런 너희가 버려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멀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격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소외된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할렐루야.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 할렐루야. 너희 손을 잡으시고 그들의 손을 얹으셔서 내가 원하는 눈이 깨끗함을 입으라 하실 때가 반드시 올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자? 힘써 믿음과 인내와 절제로 포기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켜가자. 그리고 뭐 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그 주변을 보면 성문 밖에 나병 환자들이 보일 거야. 내가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뭐가 잘못돼서 성문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성문 밖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대로 보내셨구나. 그럼 내가 이 광야에서 내가 함께 온 그 자녀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소외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여전히 있구나. 내가 언제쯤 회복돼서 들어갈까의 고민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그 떡을 어떻게 선포할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표대와 지표를 비춰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내 삶이 왜 이 깨진 화분처럼 하나님 나를 반쪽만하게 만드셨을까? 뭐 하나 담을 수가 없고, 담으면 다 흘러버리고, 또는 담았는데, 만들었는데 다 흘러내리거나 고작 담는 게 요것밖에 없어서 불만불평하고 누구도 주목해주지 않는 것 같고, 어쩌면 이런 상태인데 이거 갖고 뭘 하겠어요? 이거 성형 좀 해야 되겠지. 이거 성형하는 돈이 또 많이 들 텐데 하여튼 제가 이걸로 어떻게 삽니까?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인생 속에 놓여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절대 놓지 마시길 바라요. 지금은 괜찮은데 내가 가진 모든 게 무너질 때가 올지 몰라요. 건강도, 재산도,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도 잃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세요. 나는 버려진 게 아니야. 나는 버려진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우리 따라해볼까요? 나는 버려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우리 옆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붙잡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랬던 난데 이제는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알고 예배하고 살고 있는데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문 안에서 누리고 먹고 살고 싶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담대히 영문 밖에 나아가고자 하고 있는가? 주님은 초청하십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문 밖에 그에게 나아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보내신 교회 아닙니까? 더센트 교회잖아요. 보내신 교회. 어디로 보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영문 밖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갔어. 그곳은 거할 곳이 많아. 걱정하지 마. 내가 예비하고 있고 그곳은 많으니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갔던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영문 밖으로 나아갈까요? 누가 영문 밖에 나아갈까요? 영문 밖에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아는 자.
그 영문 안에 들어가게 하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영문 밖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증인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주님께 나오게 될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잠시 볼까요? 마지막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들어가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뭐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방에서 시작.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게 소망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우리가 영문 밖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들이, 병든 자들이, 소외받은 자들이, 아파하는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들이 몰려오겠구나.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은 영문 밖에 있구나.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비단 그것이 꼭 교회 밖은 아니겠죠. 교회 안에도 영문 밖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문 밖을 향해야 돼요. 더 정확히는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께 향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성찬할 텐데요.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요?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여전히 내 필요와 내 원함만을 바라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원함을 바라고 계신가요? 그래서 영문 안에 계신가요? 영문 밖에 계신가요? 영문 밖의 삶은 풍성한 삶이 아닐 거예요. 고단한 삶이고 똑같이 다시 소외받고 죄와 유혹과 공격이 가득한 곳일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그만 손해보고 싶고 그만 고생하고 싶고 이제는 내가 좀 누리며 살고 싶은데 다시 하나님 어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괴롭냐? 아니요.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곳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이전과 다른 거예요. 이전엔 나 홀로 있었다면 지금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님 나의 왕이신 거예요.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가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피할 산성이시고 요새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단의 권세나 천사나 무엇도 어떤 권세와 능력도 나를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다는 약속이 있고 예수께서 먼저 하늘 보좌의 우편에 승천하사 우리를 향한 예비한 처소가 있사오니 하늘 소망이 있사오니 하늘 신분을 우리는 미리 받았사오니 영문 밖에 있던 우리가 영문 안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찬하실 때 우리를 영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영문 안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가 우리 안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문 밖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